갑작스럽게 현장 예배가 또 공예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어져서 성도님들 많이 놀라시고 또 당황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라며 또 함께 예배를 섬기시면서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은 사실 한순간에 이스라엘의 스타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신비한 이적을 체험하고 예수님께 열광했습니다.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했고 또 그 스타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후광을 조금 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이적에 영흥히 채 가시기도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건너편으로 가라. 갈릴리 호수 건너편 게네사렛으로 가라라고 지시하십니다. 사실 평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하셨던 그 인자하셨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 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의 이 지시는 합리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지시는 제자들에게 내키지 않은 지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은 빈들이었고 그리고 또한 이미 해가 저문 저녁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지형적으로 주변 산지와 호수면의 고도차로 인해서 자주 풍랑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이런 자연현상이 밤에는 더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갈릴리 주변에 사셨던 예수님께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잘 아시면서도 제자들에게 이미 해가 저문 시간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 게네사렛으로 가라 지시하셨습니다. 왜 이미 늦은 시간 그곳으로 가라 말씀하신 것입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즉시라고 말합니다. 즉시 건너가라. 이렇게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없으니 지금 당장 배를 타고 건너가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셨습니다. 평소 예수님의 성품으로 보아서는 결코 제자들에게 재촉하시거나 강제로 뭔가를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지금 예수님은 지금 당장 그리고 재촉하사 억지로 강제로 갈릴리 호숫가로 제자들을 몰아 넣으셨습니다.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살았던 제자들과 또한 어부 출신이었던 몇몇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지시는 납득할 수 없는 지시였습니다. 밤에 예측할 수 없이 일어나는 기상변화, 그 기상변화를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단호하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설득하려고 하는 제자들의 의견을 무시하시고 즉시 재촉하여 강제로 갈릴리 호수로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내키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성화에 밀려 어쩔 수 없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출발하게 됩니다. 배에 올라탄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불편했고 또 불만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이 기상 변화 때문에 또한 불안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육지에서 수리가 떨어졌을 때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부터 고지대로부터 강풍이 불어오기 시작했고 한밤중 고요했던 갈릴리 호수는 갑자기 풍랑으로 휘말렸습니다. 제자들은 납득할 수 없는 예수님의 부당한 지시를 원망하며 어부 출신인 몇몇 제자들은 안간힘을 쓰면서 이 풍랑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몇 시간 동안 고생하며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 위에서 사투를 벌였지만 배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빙빙 맴돌고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리고 앞으로도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제자들에게 일어난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나갔을 때 그들은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제자들은 오히려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탄탄대로가 아니라고 하는 것,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또한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길은 오히려 풍랑이 있는 고난의 길임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심지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제자들을 풍랑이 일 것이 확실한 그곳으로, 고난이 있는 그곳으로 제자들을 몰아 넣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때론 납득할 수도 없고 때론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각오해야 하는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미래의 불안, 건강에 대한 불안, 자녀에 대한 불안, 그러한 두려움으로 요즘 사람들은 보험을 많이 듭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개나 보험이 들었나 확인해 보니 꽤 많은 보험에 들어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든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누군가에 의해서 들어진 보험이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꽤 많은 보험을 가입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험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험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마치 보험에 가입하듯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삶의 행복과 안정과 성공을 위해서 그것을 보장받고자 교회에 나오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요구하는 믿음은 바로 위험한 모험을 시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고난을 피해서 숨거나 또한 회피하라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 고난의 중심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은 고난입니다. 언제나 연단과 인내와 슬픔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신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 속에 찾아온 그리고 의도되고 계획된 하나님의 고난을 피하거나 숨거나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묵묵히 그 연단과 인내의 고달픈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지시에 순종했던 제자들, 그들도 오히려 큰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어쩌면 나에게만 찾아오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오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는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가 성도가 되는 순간 누구에게나 고난은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고난은 특별하고 나에게만 있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고난은 일반적인 것이고 고난은 보편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혹시 계십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고 계십니까? 너무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너무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해가 진 저녁 무렵 즉시 재촉하사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몰아넣으셨던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제자의 길을 따라 걷고 있는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믿음의 모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난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고 그리고 노련한 어부였던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은 이 풍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들과 능력을 총동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경험과 이들의 능력은 풍랑 앞에 무기력했습니다. 계속되는 풍랑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원망은 커져만 가고 계속되는 풍랑으로 인해 그들은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점점 지쳐갔을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때에 바로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늘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여기서 오시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통과하다, 스쳐 지나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구약의 70인역에 의하면 이 단어는 고통 가운데 있는 모세와 고통 가운데 있는 엘리야를 돕기 위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제자들을 외면하거나 그들의 고난에 침묵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제자들을 돕기 위해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을 때,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되지 않아 무기력함에 빠졌을 때 언제나 예수님은 말씀을 순종하여 믿음의 모험을 선택한 제자들에게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그리고 32절에 예수님께서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랑으로 고난 중에 있는 제자들을 지켜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풍랑의 문제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직면한 문제가 아니라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경험이 아니라 오늘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피한다는 뜻이 아니라 고난을 예수님과 함께 이겨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계속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고난 중으로 그들을 밀어 넣으셨습니다. 자신이 밀어 넣은 그 고난 가운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한 그 고난을 이겨낼 능력을 오늘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불안하고 때로는 두려우십니까?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 없는 신앙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히려 문제 없는 인생, 문제 없는 신앙이 어쩌면 더 큰 문제일 것입니다. 문제는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문제는 피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풍랑으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휘청거리고 교회도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풍랑으로 휘청거리는 한국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분명히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실 것이고 그러면 곧 풍랑은 잠잠해질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큰 풍랑이 일어나 배가 전복될 위기에 처했을 때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자신들을 찾아오는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착각하여 비명을 지를 정도였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바다에 빠졌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모두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결국 그 두려움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자신들이 그토록 함께 했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이 뻔히 그 풍랑 가운데서 두려워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휩싸일 것을 아셨지만 왜 예수님은 굳이 그들을 갈릴리 호수로 보내셨습니까? 고난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고난은 단순히 육체적 고난, 정신적 고난을 받는 곳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그리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들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제자들은 비록 풍랑을 만나 고난을 당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오히려 더 깊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 또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성도는 고난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유익을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탄 배에 올라타셨을 때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고난을 통과한 이후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아픈 사람을 치유해 주시고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 로마 황제가 다스리던 땅에서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만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우 히오스,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임을 제자들은 풍랑을 통과한 이후에 깨달은 것입니다. 풍랑의 중심에서 제자들은 자신이 믿었던 그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풍랑 가운데 계십니까?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래서 너무 불안하고 그래서 너무 두려우십니까? 오늘 풍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풍랑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목적은 우리의 삶에 찾아온 고난의 종식이나 내게 찾아온 그 고난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기독교 신앙의 참된 목적은 고난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과 더 깊어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더욱더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은광교회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고난 없는 형통하고 편안한 삶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주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을 통과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선언했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통해 예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을 뒤흔드는 그 어떠한 풍랑 중에도 우리를 찾아오시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고난을 이겨낼 세임과 생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교회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가파른 확산이 두렵고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다시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풍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게 하시고 방역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또한 방역의 최전선에서 수고하는 이들과 나와 이웃과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성숙한 은광교회와 은광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